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내리 영원으로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까지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섭리를 보며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섭리를 제대로 믿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도 잊은 채 세상만 추구하며 분주하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지른 그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하시가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꺾게 하는 즐겁고 기쁜 날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음이 준 온 세상 이제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살 때에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저희들을 주 안에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이날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살 때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지친 심령에 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나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른 막대기 만들도 못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일을 되돌아볼 때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방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탕자와 같이 죄 가운데 속해 사는 저희들의 취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품이 그리워 다시금 찾아 나온 권속들에게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더욱 열매 맺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저희 삶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더욱 깊이 맺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정신교회 문턱을 밟는 자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이며, 정신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위로의 공동체, 모든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육관을 건축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축위원회와 건축시공사와 함께 하여 주시사 아름답고 견고한 교육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모든 협력업체와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을 그리워하며 처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환우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한 주간 세상에서 생활할 때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니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계절입니다. 높고 청명한 가을 날씨처럼 우리 심령도 맑고 청결할 뿐 아니라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삶도 복 있는 자로 더욱더 빚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대헌장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먼저 8가지 복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누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7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화평하게 하는 자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청결에 이어서 화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결, 정결은 화평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나아가 나라들 간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깨어지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나누어진 마음 때문입니다. 순수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다름 아닌 바로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첫째가 성결이고 다음이 화평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이 없는 화평은 타협에 의한 진실이 없는 평화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성결, 정결을 강조하고 난 이후에 이 화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왜 화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화평의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재차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고 또 부탁하기까지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신, 즉 대사로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화평하도록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이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13장 20절에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자도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이 우리 주보를 펼쳐 보시면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가져다 줍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까지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도 다름 아닌 평강의 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사사로 부름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의 사자가 안심시키고는 기도원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유명한 선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강이시기에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어때야 됩니까? 그 속에 먼저 평강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합당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또 화평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왜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변화된 성도에게 나타나는 인격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적인 특성인 평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평화하게 되는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라 말씀하면서 화평이야말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평강이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평강을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기에 평화이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아가 변화된 성도로서 열매 맺어야 될 그 인격적인 특성이 바로 화평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화평의 나라이기에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시민인 우리가 화평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화평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나아가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얼마나 평강한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과 삶 속에 평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화평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름 아닌 모든 인류가 이 화평을, 평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평화, 화평, 평강, 샬롬이라는 말이 400번 이상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도 평화를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도 압도적인 대답은 다름 아닌 바로 평화, 피스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가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의 시리아나 예멘, 아프리카 리비아와 북부 지역에도 여전히 분쟁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하나같이 이 땅에서 전쟁이 거치고 참된 평화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600여 년 전에 어느 산속에 있는 한 수도원에 낯선 사람이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수도사가 나가서 무슨 일로 왔는지 묻자 그 낯선 나그네가 조용히 고개를 들면서 불쑥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이 사람은 신곡의 저자인 단테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평화를 찾고자 헤매고 또 헤매다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렇게 산속을 헤매다가 이 수도원까지 왔던 것입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계속되는 인류의 수건이자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이 화평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우리는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변화된 성도로서 이제 이 평강이 우리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기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인류가, 아니 우리 한 사람까지도 다 평화를 간절하게 소망하기에 더욱더 화평과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이제 누구와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화평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화평의 본질을 알리면 누구와 화평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평화란 관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할 때에 여기에는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명상이나 심리요법 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평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누구와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까? 첫째로 먼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기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라. 하나님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게 임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함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채 결코 평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는,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는커녕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 인생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땅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공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다시 펼쳐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로 우리의 화평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누구와 화평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에 이어서 우리 자신과도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 여파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훌륭하게 그지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왜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나 우월의식에 사로잡히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열등감과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부족함 없이 자란 데다가 그렇게도 밝고 활기찬 MZ세대,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열등감 가운데 빠져있다는 그런 통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이렇게 뒤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14장 우리 27절 말씀도 우리 주보 가운데에 나와 있는데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 정도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짐으로 진정한 평안을 우리는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남과 비교해서 가지게 되는 열등감이나 우울의식에 벗어나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평강까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면 우리 자신만 아니라 사실 이웃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평강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주장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평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우리 내면의 문제가 인간관계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그 상처를 다른 사람,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깨어져 있는데 어떻게 관계 속에서 평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도 평강하고 더 나아가 이웃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도 평강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화평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화평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자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그리고 변화된 성도에게 나타난 인격적인 특징이 화평이기에 나아가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은 화평의 나라이자 모든 인류가 진정으로 원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도 나아가 이웃과도 모든 피조물과도 우리는 화평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일구는 자로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이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화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먼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화평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히 성도들 간에 화목하며 평강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파로 나누어져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행하라.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를 펼쳐보시면 마지막에 4장 2절과 3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수님은 일찍이 십자가에 달리기 앞서서 당시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까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절로 역정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베스트셀러를 쓴 존 번연. 그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이렇게 수레하곤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대적하며 싸워야 될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특히 성도들 간에 화목하며 평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평강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평화를 우리는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함께 이 평강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평강이 이 지역사회로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까지 퍼져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정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일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나아가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이상 모든 사람들과도 어때야 됩니까? 화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죄와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화평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온갖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특히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물질이 얽히고 설켜 있기에 화평하며 살아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심지어 핍박하기까지 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할 것을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지만 온전히 갚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셔서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제 가정과 교회와 나아가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화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때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한 한 우리 입을 다물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을 절제하면서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말이나 비방을 옮기거나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말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당사자에게 전하는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화해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간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혹 직장 동료나 주위의 사람들이 불평하거나 비방하거나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아픔이 있구나, 힘들구나, 아니면 상처를 받았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가게 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당사자에게 알린다면 화평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싸움을 만들 뿐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갈등과 싸움은 다름 아닌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은 우리가 전해야 되지만 좋지 않은 말이라면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갈등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화평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또 무엇보다도 수고해야 되지만 사실 화평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당사자 간에 갈등이 있기에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본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오늘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평강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 평강을 나누고 또 이 평강이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평강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십자군 전쟁이 그러합니다. 성지를 탈환하겠다는 미명하에 온갖 증오와 폭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전쟁만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다름 아닌 이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두운 암흑 시대라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사랑의 등불을 켜고 평화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자 프란체스코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절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내어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권면하시며 명령해 주지 않았습니까? 일찍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을 맛본 저희들,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있기에 이제 이 평강을 잘 간직할 뿐 아니라 이 평강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부터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강함으로 이 지역까지도 평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도 이 평강을 나눌 뿐만 아니라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평강을 이룰 만한, 화평하게 할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더듬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뿐만 아니라 이제 평강하기 위해서 우리 말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주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적어놔서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전에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옵소서. 나아가 연약한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입원해 계시는 성도들도 계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여러 성도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거동하지 못하시고 오랫동안 병세에 계시는 성도,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여러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주여 이 시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우리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107회 정기 노회가 면목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노회가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날 우리 결혼하신 가정이 오늘 이 시간 인사로 또 방문했습니다. 우리 구혜숙 성도님의 또 장남 되시는데 우리 박주영 군, 네, 한번 일어나 주겠습니까? 우리 결혼한 우리 최은영 자매도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네. 우리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실 때 잠깐 저 좀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평강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 나아가 이웃만 아니라 이상 모든 피조물들과 더욱더 평강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만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이제 평강을 일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